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에스라서 7장 2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충만하게 여러분 다스리시고 또 온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지 못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모든 환경을 바꾸시고 나라 민족 세계 열방까지 흐름을 또 바꾸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쓰시고요 나라도 쓰시고 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닥사스다 왕처럼 또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한 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을 만난다면, 고레스 왕을 만난다면 참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아닥사스 왕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질을 도와주고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실력을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물건을 많이 소유하시고 하나님께 물건을 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위치도, 여러분의 명예도, 또 여러분들이 높은 권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이렇게 조수를 내리는 것이지 왕도 아닌데 어떻게 조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왕과 같은 하나님도 높은 위치, 권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권력이 세상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내가 마음껏 쓰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사 나에게 명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건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22절 말씀에는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without limit, 제한 없이 하라. 무제한적으로 주라는 것이죠.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를 이렇게 도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닥사스 왕에게 너무 감사하죠. 또 고레스 왕에게도 너무 감사하죠.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그들을 귀환하라고, 귀환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라라고 고레스 왕도 말을 했었습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니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군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너희 모두들은 다 올라가서 성전 재건을 하여라 라고 허용을 해줍니다. 허용할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지원까지 다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고레스 왕, 어떤 아닥사스 왕,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아닥사스 왕, 고레스 왕은 그들이 나를 좋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들의 마음 안에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한번 꼭 집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셨구나, 이 모든 사건 배후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에스라 눈에는 여러분 아닥사스 왕이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에스라의 눈에는 아닥사스 왕 이면에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보자기 속에 있는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못할 왕도 없습니다. 재력가도 없습니다. 환경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생사화복을, 또한 모든 왕들의 마음, 그 영혼들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에서 봇물같이 마음껏 움직이시기 때문에, 임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매달리고 간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선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스라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이제 너희가 갈 때, 에스라야 너가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내가 물질도 다 바쳐줄 것이고 또한 나의 측근도 데리고 가라, 정치적인 지도자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회복시키는 데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다 바쳐줄게, 내가 다 도와줄게. 그래서 아닥사스 왕에게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에스라 선지자는 왕에게도 감사하지만 그가 누구께 찬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자녀가 회복이 안 됩니까? 자녀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회복이 안 됩니까? 아내가. 여러분 또한 여러분 이웃이, 또 여러분 직장 상사가 어떤 문제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매달리면서 여러분 같이 그 문제를 맞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왕의 마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가족의 그 누군가의 마음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26편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127편 말씀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러분 말씀이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간 사람에게 매입니다.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 사람을 너무 크게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움직이고 계시는, 임의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처럼요.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과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됨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는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셨고, 여호와께서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배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것은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선물이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아멘. 여러분 위에 여호와의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은요,
교만한 자는 낮추세요. 그러나 여호와의 손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세요. 여호와의 손은 연약한 자는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나를 찾는, 여호와의 손을 찾는 자는 꼭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아멘. 여호와의 손은 겸손한 자는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그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누르십니다. 때리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내 위에 있습니다. 겸손하고 주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의 머리 위에 여호와의 손이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아닥사스 왕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닥사스 왕이 방백까지 보내줬습니다. 우두머리 지도자들까지도 보내줘서 에스라를 도와주라고 지금 최고의 측근까지 보내주는 겁니다. 대단한 권력을,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가는 것입니다. 그건 대단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단한 받쳐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도와준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사람이 오는 것이고 이렇게 권력자들이 오는 것이고 물질도 오는 것이고 환경이 열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열어진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의 손이 없었더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열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가정 위에 있으면 가정은 열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은 열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인생 가운데 있으면 인생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건 여호와의 손입니다. 주님,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 여호와의 손은 첫 번째 기억하세요. 보혈의 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이 만져지면 우리 죄가 다 씻어지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상처, 실패로 인한 상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또 여호와의 손은 위로의 손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또 여호와의 손은 여러분 권능의 손으로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낮출 자 없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 여호와의 손을 사모하는 자 내가 오늘 또 보혈로 너에게 다가갈 것이고 능력으로 다가갈 것이고 위로로 다가갈 것이고 치료로 다가갈 것이고 회복으로 다가갈 것이란다. 아멘. 어떤 자에게요? 오늘 에스라처럼 여호와의 손을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이렇게 모든 환경에 받쳐주는 과정 가운데서 여호와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라고 송축하는 그 자에게 여호와의 손은 더 강력하게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합시다. 시편 71편 말씀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아멘. 나의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큰 일만 행하십니다. 주와 같이 역사하신 분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이십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시편의 말씀 66편 16절과 17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하나님의 크심에 감격하면서 찬양하며 기뻐 울며 춤추며 여러분 주님 높였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십니다 라고 찬양했던 많은 시간들, 순간순간에 참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하나님 일하심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더딤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참 삶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역사했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가장
가장 큰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이 좀 풀리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 내 삶 가운데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하여도, 오늘 내 삶 가운데 좀 여러분 기도대회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여전히 오늘도 찬양하는 거예요. 내일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난 그 모습을 보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우리 이제는 같이 우리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살베이션 구원이십니다. 아멘. 홍해가 갈라졌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었었을 때 이들이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찬양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환경적 어려움이 오면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향한 원망으로 바뀌어졌던 수많은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했던 그 찬양을 내가 좀 어려워도 그때 그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15장 2절의 말씀의 찬양을 오늘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근데 가고 다음 장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은 아낙 자손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먹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정복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그가 선포했을 때, 믿음 그대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낙 자손들을 여호수아의 밥으로 만드십니다. 여호수아의 먹이로 만드셨습니다. 믿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여러분이 조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처럼, 오늘 스가랴 선지자처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행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됩니다. 보여지는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 증거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2절 말씀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믿으십니까? 믿음이 실물이에요.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심받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그 감사의 고백을 오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그 고백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선 감사하십시오. 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믿는 그대로, 여러분 감사한 그대로, 기뻐 춤춘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하나님 내가 일이 잘 됐대, 오늘 스가랴 선지자처럼 이렇게 좀 열려질 때 하나님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배후에 일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께 내 눈이 향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을 송축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업장에 임했기 때문에 사업장이 잘 된 것이야. 여호와의 손이 우리 가정에 임하였기 때문에 잘 된 것이야. 우리의 교회 세계명교회도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스라처럼 은혜를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스라처럼 내 머리 위에 여호와의 손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였습니다 자만하지 않아요. 자신의 공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두 가지만 내세웁니다. 은혜를 내세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손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28절에 고백이 영원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가는 곳이 항상 은혜만 찬양합니다. 내게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두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서 8장 말씀에는 이제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2차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1차 포로 귀환했던 숫자는 42,360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8장의 말씀 우리가 좀 계산해 보니 1,775명만 2차 때는 귀환을 한 겁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리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사이는 약 8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겁니다. 그의 부모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태어난 자녀들이 오늘 귀환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중성을 몰라요. 바벨론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학교를 다녔고 바벨론에서 직장생활을 했고 바벨론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가야 돼. 예루살렘은 우리의 땅이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 우리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단다 라고 하지만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예루살렘, 또 한 번도 여러분 보지 않았던 성전 소중함을 몰라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약 1775명 정도 돌아옵니다.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바벨론에 머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익숙하죠. 내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나이 75세 너는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년간 살았던 익숙한 땅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삶이 있죠. 신앙생활에도 여기까지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나 이 정도면 좀 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도전합니다. 조금 더 좁은 길을 가시고 조금 더 날 내려놓는 길을 가시고 나 이 정도면 진짜 좋은 건데 맞아요. 좋습니다. 어제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도전할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번 더 도전에 여러분은 순응하고 익숙했던 나의 신앙의 패턴을 버리시고 익숙했던 나의 여기까지 신앙과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기뻐했던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했더라면 한 번 더 한 걸음을 뛰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뛰어내셔서 조금 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천할 때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우리 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2차 바벨론의 포로로 귀환한 숫자는 참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이스라면 한 명도 안 갔어요. 15절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가 잠깐 보기 원합니다.
내가 무리를 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 살핀 중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한 명도 안 왔어요. 레위 자손을 해야 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들. 물도 길러야 되고, 그 당시에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나 양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와 양을 잡을 때 가죽도 벗기고 또 내장도 다 분리시키고 태울 건 태우고 또 바칠 거 바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태우기 위해서는 또한 깨끗하게 소나 양이나 비둘기 씻어내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합니다. 레인들이 했던 것은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장작도 패고 물도 기르고 불도 때우는 그런 일, 허드렛 일. 마치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화장실 청소도 하고 여러분 계단 청소도 하고 정원에 가서도 놀이터 청소도 하고, 놀이터는 왜 이렇게 여러분 정말 고양이도 많이 오고 강아지도 아주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놀이터를 지저분하게 하고 갈 때가 많잖아요. 놀이터 청소도 해야 되고 꽃나무 관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 레인이 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허드렛 일이죠.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지만 우리 코로나가 없을 때 식사도 했잖아요. 누군가 설거지도 하고 반찬도 해야 되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두 다 하는 건 아니고 레인들이 그 일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예배되는데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 허드렛 일을 다 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봉사라는 걸 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여러분 굳은 일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한 사람도 안 온 겁니다. 왜 안 왔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안 온 겁니다. 내가 또 가면은 또 물 길러야 돼. 또 내가 가면은 또 장작 패야 돼.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봉사를 좀 쉬었어요. 다시 봉사하는 것이 마음 논의로 돼 다시 봉사하는 거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봉사는 쉬지 않고 그냥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한번 열심히 했다가 좀 놓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뭔가를 봉사한다라는 거, 아주 자그마한 것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봉사를 좀 꾸준히 하다 보면 또 은혜스럽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이지파가 한 명도 안 왔는데 레이지파들이 없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레이지파가 오도록 좀 권면 좀 하자. 너희들이 필요하다. 그래요. 교회는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모두 다 봉사는 하지 않아요. 교회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움직여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주보도 접어야 되고 뒷정리도 해야 되며 청소도 해야 되며 지금은 또 방역을 해야 되니까 방역도 해야 되며 여러 가지 참 많이 할 게 많아요. 일단 그것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도 봉사해야 되고 성가대로도 하셔야 되고 찬양단도 하셔야 되고 너무너무 할 게 많아요. 성가대원이 없다면, 찬양대원이 없다면, 선생님들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여러분 예배가 잘 은혜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꽃꽂이도 보십시오. 강대상 청소도 보십시오. 누군가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요. 힘듭니다. 성가대 한 곡을 우리가 주일날 부르기 위해서는 연습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도 이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었을 때 성경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갑시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 책망하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권면합니다. 다시 봉사하자. 누군가를 해야 되는 일이라면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아멘.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성전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너무 부정하게 살았다는 거, 이 부정한 입술,
이사는 참 깨끗이 살았어요. 거룩히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인생인 겁니다. 너무 부정하게 산 자신 때문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랍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여러분 만져주십니다. 치료를 받은 거예요.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씻음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까? 부정했던 모든 과거의 삶을 씻음 받았습니까?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씻음 받았습니까? 저도 씻음 받았습니다. 저의 부정적인 모든 삶, 저의 과거의 모든 죄인이었던 삶을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죠. 씻음을 받았다면 이젠 8절과 9절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왜갈고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레인이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 주소서. 아멘. 그런데 참 지혜로운 것은 에스라 선지자는 당연히 레인들이 봉사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이기적으로 봉사 안 하면 되겠어라고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잘 여러분 다독다독해서 다시 봉사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지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좀 봉사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런데 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권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레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아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불러서 또 명철한 사람 유아얄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요.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의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성전을 섬길 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봉사할 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니까 명철한 자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철한 자에게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이제 레위인이 왔어요. 몇 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권면이기도 했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누군가 봉사자를 앉히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가 다시 저와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열심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봉사는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빌론에 오래 있다 보니까 봉사하는 것보다 바빌론에서 편하게 사는 게 이제 너무 좋아졌어요. 육신의 안락으로 사는 것이 좀 게을러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좀 게으르지 않고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두 번째 기회 앞에서는 여러분 바른 반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으며, 잠언 6장 9절과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육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힘든 건 맞습니다. 봉사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봉사를 하게 되면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예배를 뒷전으로 봉사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배 먼저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제 충분히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몸이 좀 움직이기를 원한다라면, 이제 좀 봉사하기를 원한다라면 바른 반응 해보십시오.
성가대로 봉사도 하시고 찬양단으로 봉사도 하시고 교회 여러 가지 섬김으로 봉사를 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하지 않냐면 봉사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모임이 없기 때문에, 교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스스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잘 훈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디도서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무 내어준 게 많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른 말을 할 때 그 상대방이 대적하는 자가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바른 생활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그 말을 할 수 없도록 우리 행실을 조금 더 단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누군가를 세우고 도와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단정한 삶,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서 정말 은혜로 돌아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에 여샤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20명을 데려오고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1차 귀환 때는 여러분 42,360명이 왔고 레위인들은 그 중에 341명이에요. 정말 봉사자가 적죠.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봉사자가 모두 다 봉사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봉사자들은 레위 지파는 축복이 옵니다. 2차 귀환 때는 여러분 정말 더 적은 숫자가 옵니다. 220명밖에 안 왔어요. 이렇게 적습니다. 하지만 그 220명을 통하여서 예배가 되었고 성전되는 그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레위 지파 두 번째 기회, 아니 이제는 누군가 권면해서 조심스럽게 나에게 권면할 때 여러분들 먼저 눈치를 딱 차려서 알았어, 할게, 지금부터 하는 거야 라고 먼저 좀 말해준다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권면한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때는 이건 내게 주신 기회구나 할 때는 기분 좋게 반응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상이 와요. 누군가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다가갈 때 여러분에게도 기분 좋게 반응해 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축복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느낌이 들 때 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보상이 옵니다. 2차 포로 귀환한 숫자가 8장 1절부터 14절까지 1775명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또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 숫자도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220명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서 10장의 말씀으로 같이 읽고 오늘 모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새서 10장 말씀에 보면요,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자기를 친 자는 바빌론을 말합니다. 예굽을 말합니다. 아수르를 말합니다. 다신 아수르, 예굽, 바빌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1775명, 에스라 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1775명이나 15절부터 20절에 있는 220명 레위 지파나 어떤 자입니까? 이제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돌아오고 결단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은 돌아오게 됐어요. 그 자가 남은 자입니다. 바로 이들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갈등은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남은 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쳤던, 나에게 그렇게 아프게 주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바벨론, 세상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증거는 돌아옴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나의 모습은 돌아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22절 말씀에도 연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아멘. 그래서 돌아오는 건 은혜고 특권이고 권리고 축복이고 여러분 회복이며 여러분 돌아오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모두 다 돌아오지 못해요. 남은 자만 돌아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남은 자의 축복을 주사 여러분의 자리를, 예배 자리를 앉혀주시고 감사의 자리를 앉혀주시고 헌신의 자리를 앉혀주시고 겸손의 자리로 하나님이 앉혀주십니다. 남은 자, 돌아오는 것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돌아오십시오. 오늘도 조금 더 예배 자리로 돌아오시고 겸손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